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지지난 시간과 또 지난 시간, 또 오늘로서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주제의 설교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2시간 동안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듣거나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또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인들이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을 요청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의 의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기능이 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신칭의 교리를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듣고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율법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냐, 무가치하다는 것이냐,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냐, 율법의 폐기론을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믿음은 율법을 주교하게 부각시켜서 이를 지키게 함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유대인조차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배우고 전통을 지키고 교육을 받은 유대인조차 또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또 거룩하다고 칭찬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인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의 난해한 두 가지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두 가지 난해한 구절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난해한 구절이고요. 또 두 번째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2시간 동안에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함께 나눴는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에베소서나 로마서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언뜻 보기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말씀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굉장히 상충되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과 율법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이 주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지금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은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절대로 상반된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믿음은 율법을 도리어 세운다, 율법을 폐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과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2명의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렇게 12명의 제자들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제자들이 생기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정도 제자 훈련을 했을 때 에베소 도시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임재가 임하고 놀라운 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회개하라고 설교하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스스로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회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당시에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에베소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아데미 여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 에베소 도시에 들이우자 임하자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우상에 관련된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50억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많은 우상에 관련된 책들이 불에 탔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이 우상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에베소 도시의 한복판에다가 우상 관련 서적들을 다 모아놓고 불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이방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오늘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오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없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부정하게 여겨서 함께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 반발심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런 증오심이 서로 간에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거기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았어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에 필요한 그런 진설병을 진설하거나 아니면은 촛불에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향을 사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전 바로 밖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유대인들 일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이 이렇게 또 구별이 되어 있고, 이 뜰과 또 하나의 담이 있는데 그 뒤로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구약 율법에 들은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장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모든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졌던 장벽이,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다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의미는 신약의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식이나 정결, 예식과 같은 율법이 모두 무효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이처럼 이제 건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가 다 사라졌습니다. 증오가 다 사라졌습니다. 차별이 다 사라졌습니다. 종과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입니다. 증오가 다 사라졌습니다.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장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우리 인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전화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합니다. 그래서 0 디리리리, 그 다음에 2 디리리리, 8 디리리리, 8 디리리리, 6 디리리리,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버튼식으로 누르는 전화기가 났어요. 그래서 0, 2, 8, 8, 6, 이런 식으로 버튼이 나와서 버튼식 전화기를 썼고요. 그러다가 핸드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전에 쓰던 전화기를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스마트폰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예전에 전화기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통화하는데 옛날 전화기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막 다이얼을 돌리고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전화기는 안방과 또는 거실에 탁 놓여져 있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스마트폰은 선도 없죠.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서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예전에 전화기는 다 내다버리고 쓰지 않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이게 현대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보혈로 인해서 누구나 다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편하고 예전에 불편했던 그 전화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폐기 처분하고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율법의 그 기능들이 이제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성전 중심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 법조문의 율법을 폐하셨다 라는 의미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좀 부정적인 몇 가지 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많고 싸움이 많고
서로 비판하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완벽한 예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파당으로 서로가 갈라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이나 예언하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더 중요한 귀한 은사를 가졌다고 서로 생각을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연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었다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을 하게 되면 그 분쟁 아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분쟁을 지켜보는 사람도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사랑.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랑하지.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각각 서로 지체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는 바울의 교훈이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보거나 자매를 볼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정적인 문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크고 어떤 목사님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어떤 분이 특별한 어떤 은사 설교를 잘하거나 또 예언을 하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아주 특별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고 대하게 되면 목사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은 스스로가 겸손하고 성도들과 똑같은 처지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목회를 시작했지만 성도들이 자꾸만 계속 목사님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목사님을 높여주고 평신도들과 다르게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대우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에게도 미혹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한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은 다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25절 말씀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죠. 직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들과 목회자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고 성도들이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평신도들보다 특권의식이 있어서 함부로 만날 수 없게 되거나 또 만나려고 하는데도 만나주지 않거나 만나기 어렵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 구약의 모든 장벽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증오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요. 믿음으로 서로 성령 안에서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기록된 에베소서 4장 2장 14절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7장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동한 만 그를 죽어날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이해가 되시죠?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유대 이 당시에는 남편이 이 가장으로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남편이 말하는 것이 그 법이었어요. 아내에게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지 못하고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요. 아니면 쫓겨났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 불이익이 컸기 때문에 남편의 법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소유물과 같이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이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돼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당시에 통용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폐기하셔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은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그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규제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나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5절과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영의 새로운 방법,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더 나은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앞서 전화를 얘기 들었죠.
예전에는 다이아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효화되었습니다.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고 우리는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저는 김대영 목사인데 김대영 목사는 더 이상 김대영 목사가 아니에요. 김대영 목사는 과거에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냅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미워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시기 질투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탐욕을 부립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과거의 김두영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에게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방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가 결혼도 안 했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깜짝 놀라고 또 그 소문이 교회 안에 다 퍼졌습니다. 부모님도 야단을 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야단을 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랬느냐? 이 자매를 혼내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나이가 어린 자매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아무 죄 없는 목사님이 오해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이 소리를 들은 부모님과 성도들이 목사님의 사택에 쫓아가서 목사님을 맹비난하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이 교회 성도 순진한 처녀를 꼬여다가 어떻게 임신을 시킬 수 있냐고 당신이 목사냐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도록 비방하도록 성도들을 그냥 놔두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성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한 탄광촌에 들어가서 탄광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던 자매는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었고 이 자매도 이제 나이를 먹고 어엿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나를 임신시킨 게 아니라 어느 토요일 날 시내에 가서 부모님 몰래 친구들과 올려서 술을 먹다가 어떤 남자한테 끌려가지고 임신을 당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고, 아, 이제 왜 그 말을 하느냐? 너 때문에 죄 없는 목사님이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에도 얘기를 하고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었어? 아니, 우리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었어? 그래,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이 자매한테 야단을 치면서, 아니, 왜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아니, 왜 그때 목사님했다고 그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착한 분이시라서요. 내가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이런 답답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교회 성도들은 백방으로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소문을 다 찾아가면서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는 어떤 한 탄광촌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것까지 쫓아가서 목사님에게 사정 얘기를 다 밝히고, 교인들이 다 목사님의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해서 모셔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워치만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좀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 중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분이신데, 그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종업원이 그날따라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던지, 누구든지 뭔가 조금 자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심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화를 내고 다 엎어버리고 종업원도 때려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네 형제가 이 식당에 들어와서 종업원에게 음식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은 기다렸던 듯이 네 형제에게 거칠게 다가와서 거칠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형제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음식을 시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다짜고짜 아무 이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네 형제는 자신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치는 종업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말에 동의를 해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혼자서 네 형제에게 화를 내던 그 종업원은 지쳤는지 돌아서서 주방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네 형제가 주문한 음식을 조금 있다가 가지고 나오면서 네 형제에게 자신이 화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육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살았다면 교회에 자매를 임신시켰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을 때, 또 이 종업원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고 불친절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왜 똑같이 맞서서 대항해서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대판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을 때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분들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분들처럼 성령으로 사십니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